오늘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둘이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좀 일찍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고 신앙 전수도 잘하여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도 늦게 하고 세상 즐기고 자녀 낳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두 남녀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와서 목사님에게 주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짓궂게도 목사님,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례비를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짓궂게 야, 신부가 이쁜 만큼 주면 돼. 그랬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신랑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례비를 예쁜 봉투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주례 잘 부탁합니다라고 드리고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0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넣은 건가? 아니면은 좀 장난하는 건가? 다 끝나고 다시 주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주례에 갔습니다. 결혼식 주례에 간 그 목사님이 신부를 보고 난 다음에 신랑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주례비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좀 거슬러 주겠다고. 참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못생겼다고? 이쁘다고? 결혼 생활 40년 한 어느 아내가 동창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늦게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팍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 오늘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동창회 갔더니 내 남편만 살아있어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참 시작할 때 부푼 가슴으로 시작하는데 요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 남편도 있고요. 숨 쉰다고 맞는 남편도 있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맞으면서는 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참 많습니다. 요즘 누가 누굴 때려요?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때립니다. 그래서 맞으면서 살면 안 됩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으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맞으면은 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모임하고 저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아하, 이거 내가 완전히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맞으면은 이혼하라고 어디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또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해석될 것입니다. 너희가 맞아도 이혼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시대와 문화가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 이혼하지 말라. 안 믿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싸웠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부모들이 난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야, 살지 마라. 그게 무슨 인간이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친정엄마, 친정아빠, 시댁 모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까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부모냐? 네가 왜 나누냐?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언이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친정과 시댁이 이혼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딸이 귀하고 자기의 아들이 귀해서 이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자라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디식스 커리큘럼에 보면은 인기 있는 연예인 중에서 어떤 부부가 가장 존경스럽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수종, 하이라 부부, 최수종 장로님입니다. 하이라도 권사님입니다. 션 부부, 입양아 후원을 참 많이 합니다. 비글 부부, 차인표, 시네라 부부, 여러 부부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장점은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사이가 좋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은 너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저놈의 왼수 일찍 잘 갔네 그러면서 속 시원해 합니까? 저는 속 시원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 있을 때에 어느 한 할아버지는 그때 20년 전에 7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90이 넘었을 것입니다. 매일 소주병 들고 다닙니다. 옛날에 전국에서 몇 명 없다는 고압선 타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산소 갑니다. 누구 산소? 자기 아내 산소 갑니다. 50대에 자기 아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 매일 산소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여자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자고 아침 먹여서 보내고 너무 자기 아내에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뇨가 왔고 그 당뇨가 더 심해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하늘나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가서 소주병 들고 앉아서 있다가 울다가 오는 것입니다. 자, 부부 사이가 좋다?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 보면은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나면 거의 대부분 일찍 결혼합니다. 아마 부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잊지 않고 열려문이라도 세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0대 부부와 20대 부부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70대 혼자 사시는 분과 30대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같거나 다른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가장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사랑을 압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사랑을 알 때는 이성의 눈을 떴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만날 때에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뭐지요? 자녀를 낳았을 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 아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우리 딸이 10개월 될 때 저는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주를 보고 보니까 내가 그때에 서울 올라올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만날 때에, 자녀를 낳을 때에, 또 손주를 볼 때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더욱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일평생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을 인식하고 따르면서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아니하냐? 이혼하지 말라. 왜? 너로 인하여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양가 부모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눈다,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지요.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식만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70대 부부와 20대 부부의 결혼생활, 가정생활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와 문화의 차이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몇 년 사이에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와 문화적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가정이, 교회가 그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세대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조건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잘 참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식구들과 한 상에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따로 밥상을 차려드리고 또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아버지 밥상에서, 자식들은 따로. 그러나 지금은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합니다. 어머니가 오기 전에 먼저 식사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합니다. 예전에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유교적인 배경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지금까지도 유교적인 배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또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가 하나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인간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 손상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는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는 아담의 가정 가운데에 살인자 아들 가인을 만들었으며 사랑하는 아들 아벨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을 보아야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죄는 아담의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과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됨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정이 또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의 하나됨의 핵심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핵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핵가족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이민 가서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부모들과 떨어져서 많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가족이 참으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아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이선들 해외에 있고 볼 수 없다라면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 가정과 교회, 이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함께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짝지어준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맞고 살아야 합니까? 제가 50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60대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60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고 살아야 된다. 순교할지언정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60대는 60대고 50대는 50대고 40대는 40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60대, 50대, 40대를 떠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봐라. 성경은 결코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도 얼마 전에 이혼한 가정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천주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아이들 셋 중에 하나가 이혼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끝까지 참고 살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60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할지언정 이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어머니는 홀로 지내셨다. 내가 엄마 편을 안 들면 누가 엄마 편을 들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유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교만 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도 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라. 한 몸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면 자식은 자기 아내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놈은 팔불출입니다. 병신이지 병신. 그걸 가르치는 부모는 더 병신입니다.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이고 부모를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지만은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은 결코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입니다. 결혼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선물인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요,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전수하는 가장 큰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바꾸는 인간은 이혼하는 인간과 똑같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듯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참 그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이혼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분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가 구원받을 것이다. 각자 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개인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죄는 인간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결혼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결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교회는 서로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소중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풍성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우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잘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귀한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